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로 만나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는 좀 웃으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서로 말씀도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도 서로 전하고 말씀도 받고 해야지 딱딱하고 그냥 무뚝뚝하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고난주간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고난주간이 우리 예수님이 원래 이 고난주간 때 많은 고난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네요. 하여튼 금년 고난주간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에 견줄 수는 없지만 우리도 고난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좀 이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났으니까 기도 잠깐 하고 말씀 보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정말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엄청난 참 저주도 받으시고 고통과 고난과 의심여김을 받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이 사건, 이 사실, 이 사랑을 저희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고난 받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이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이번 이 절기에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들을 받고 있지만 이런 고난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견줄 수 없는 우리 주님 더 큰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난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 주님을 정말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고 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인데 18절이 25절 말씀이 기니까 제가 18절 19절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제가 골라서 말씀을 18절에서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제가 18절 19절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제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그 도상에서 만나시잖아요. 만난 후에 참 인생의 변화가 아주 180도로 변했죠. 그런 후에 또 예수님과 많은 그
참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진리 가운데 깨달은 바가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훤칠하고 월등한 영적인 사람, 또 하나님의 귀하고 아주 큰 일꾼, 이런 일꾼은 아마 참 드문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은 우리가 항상 본받아야 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세 가지 도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죠. 그게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이 도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참 기독교의 뭐가 핵심이지만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고 근본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제 그 고린도로 아가야로 내려가면서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십자가만 알기로 한다. 그거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아주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고린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삶의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십자가만 알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사방에 다니시면서 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 세 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분류해서 봅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보는 견해가 있고 십자가를, 또 이방 사람들이었던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는 우리 성도들이 보는 십자가,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모르면 정말 곤란한 거죠. 십자가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길.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누가 구원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죠. 십자가가 생명은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십자가에 무슨 생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는 자동차로 말하자면 엔진 부분이야. 엔진. 자동차 전체는 아니다 그 말에 잘 깨달으시고,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지만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덟 분별하시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한 여러분도 핵심 엔진과 같은 그런 동력 되는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든든히 붙으시고 한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십자가의 도를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로 봤답니다. 십자가를 거리끼는 거로 봤어. 왜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거로 봤을까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거리끼는 거로 봤느냐? 거리낀다는 말은 뭐예요? 보기는 보고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진실로 참되게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거리낍니까? 왜 수치스럽습니까? 왜 거리껴요? 왜 확실하지고 분명하지 못합니까?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로 기다렸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봤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정치였어요? 그때 로마가 강력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그 식민지 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다 물리치고 유대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최고의 나라가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뭐 죄인이나 짊어지는 또 죄인이나 죽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처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를 해가 이 오병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먹이고 이렇게 또 12광주에 나왔다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게 말이지 힘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말이지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꺼리고 말이죠.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꺼린다든지 좀 이렇게 확실히 깨달지 못하면 말이에요. 유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냐. 물론 아버지의 원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 말씀을 이루시느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시지만 구체적으로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졌던 모든 그 고통, 고난, 저주, 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짊어지셨다.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짊어지셨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좀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유대 사람들은 꺼리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정말 이걸 잘 깨달지 못하면 로마서 9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모든 자들이 다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꺼리껴서 그 반석이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됐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다 이 말이죠.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말과 또 하나는 뭐죠? 말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웅변이죠. 지혜는 뭐예요? 철학입니다. 철학, 인문 철학이죠. 그래서 4세기, 5세기 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철인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헬라 사람들은 이 말과 웅변과 이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또 철학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유대 사람, 헬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도를 말이죠.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이방 사람처럼 헬라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철학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철학이라는 말은 인문과학 아닙니까? 인문과학.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된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학문이 이 철학이라는 이 학문인데, 이 학문이 발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인본주의로 빠지죠. 인본주의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로 빠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해겔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요, 그 지식이 발달하면 역시 이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그 행복에 누릴 고난이 누구든지 다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어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지금 세상을 다 판을 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이 오늘날 이 우리 신앙에서, 종교에서,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무슨 종교 과학이 어떻고, 사이언스 뭐 과학이 어떻고, 또는 무슨 종교 단일화가 어떻고, 여러 가지 참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오늘날 종교 자유주의, 그렇죠? 종교 무슨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신학이 많이 지금 발전해 갑니다. 발달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머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철학을 통해서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 가지 혼돈과 좀 이렇게 혼잡한 이런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헬라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봤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는 어떠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시 한번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시켜주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라 하는 말은 십자가의 도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어떻게 봐요? 향해서 죽었습니다. 또 나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정말 이 저주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을 다 겪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다 여러분과 나를 생명 가운데, 그렇죠? 건져 주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겪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아주 철저한 무장을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하고 자랑하기로 하고 전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에 대한 사상, 십자가에 대한 신앙, 그렇죠?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이제 금요일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번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걸 확실히 깨달으셔서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내 마음에다 아주 딱 집어넣고 새겨넣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주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계승받으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문제도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정말 많은 고난, 고통, 저주, 정말 업신여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그 참 비참한 그런 꼴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기어코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시는 저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깨닫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다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마다 마음에 저 십자가를 새겨넣을 때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